이게 삶치유의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지난주 수요 메시지 포럼 잠깐 하겠습니다. 자꾸 인간이 멸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메시지 어린 사무엘이죠. 수요일 날 자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왜 자꾸 멸망당합니까? 늘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잖아요. 뭐죠? 멸망의 이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만들어내는 데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뭐냐면 이거를 문화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멸망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여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됐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빨리 이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엘리 집안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안에 재앙이 왔어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게 내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이 저주가 왔죠? 여기 지금 엘리 집안에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어떤 재앙이 왔어요? 우리 윤석명 전사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리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문화는 원래 포럼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면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해. 틀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체면 문화 이런 것도 자존심 이러다 보니까 틀리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틀려도 좋다 그냥. 그런데 우리 원래가 인간이 원래 그래요. 어린 유치원 애들 유치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무조건 다 손줍니다. 나 시켜달라고. 근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눈치 보고 아이들은요 그냥 서로 손들어. 서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손들어.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괜찮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다음 주에 또 나오죠.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지고 그러니까 4,000명이 먼저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고 옵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왜 언약궤를 갖고 옵니까?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겼다가 함성 소리가 확 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이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거죠.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알거든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우리 이제 전쟁의 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는데도 졌어요. 그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전사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충격 먹어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누구한테 내려진 재앙이냐면요, 제사장 집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뭐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죠, 성경이에요. 뭐였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짓밟았다고 했어요. 밟았다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예? 그렇죠. 밟았다. 갑자기. 이거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보다도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들이 뭐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들을 다 누가 치웠냐? 제사장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제사장이 사욕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힘으로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전쟁에 짓밟혀버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네 번째,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말로 그냥 표현해 보세요. 예? 예, 언약이에요. 잠을 잤어.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들었어요. 이미 사무엘은 그거를 뭐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지만 영적 서밋에 세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이 그대로 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됐든지 간에. 예?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해요.
여러분들은 말은 땅에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보세요. 렘넌트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 그럼 답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엄지의 썸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 응? 엄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먹고 사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뭐야? 응? 말씀? 말씀 필요하지.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잖아. 영적 서밋이라고. 사무엘처럼 서밋이 되니까. 맞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 서밋 타임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밋 될 거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 가지세요? 렘넌트들 가지세요? 잘 가지고 있어요? 이뻐 죽겠어요. 예언이는 여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걸려요. 근데 오는 거예요. 직접 데려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거든요. 데려다 주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려면은 뭘 가져라? 삶의 플랜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분부터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질병입니다. 질병의 종류입니다. 이것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육신의 몸이 아프면 다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픈데요. 아프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아프니까. 혹시 병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못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람이 민감한 게 어디냐면 육신의 병입니다. 영적인 것은 좀 둔하지만 이게 육신적인 병이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씀은 안 먹어도 잘 사는데 밥 한 새끼만 굶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많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많아요. 또 이런 건 아닌데도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그런데요, 가장 사람들이 민감한 육신적인 병, 이거 아픈 거 민감하고 또 어디가 안 되냐면요, 생활입니다. 생활이 병드는 사람 많아요. 특히 뭐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 마음만 먹어도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거냐 이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못 벌어도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게 뭐냐, 생활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사역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전도에 도움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들어가 가지고 치유 메시지 들어오고 다락방하고 치유 다락방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치유 뭐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뭐냐면 목사는 중시로 해가지고 아니면 또 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의사다. 그러면 뭐예요? 이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활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치유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직업 가지고. 의사다 의사 가지고. 과학자면 과학자. 그런가 하면 뭐냐? 이 복지도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치유 사역을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어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나는 방향을 맞춰 가지고 나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지금 플랜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본론입니다. 일단은 이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치유사역을 여기는 적극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티 안 내고 조용히 뭐냐면 이렇게 팀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수양원 같은 데 딱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스케줄대로 하는 겁니다. 이 플랜을 가지고 개인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안식교 교리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거 먹고 그러면서 은근히 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안식교 교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또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명상 운동을 가지고 하잖아요. 주로 명상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명인들 있으면 무슨 문제 있으면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선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교 같은 경우도 어디서요? 절간에서. 절간 가보면 참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참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자리죠. 송미연 지사님이 강원도 그 속초에 가셔서 좀 한 두 달 계셨나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날 와가지고 별로 잠깐 있다가 그냥 바로 왔는데 거기 무슨 절이 있는데 그거 무슨 절인가? 아이고 거기 대단하더라고. 바다에다가 바다에 땅 옆에 뒀는데 경치도 좋고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 또 밥 주면 그냥 떼거지들은 모여져 가지고 그거 뭐라 하냐고. 그것도 물고기 밥도 팔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냐, 템프스테이 하잖아요. 공기 좋죠. 에? 물도 맑죠. 뭐 경치도 좋죠. 거기서 탁 해가지고서 또 음식도 깨끗한 음식 먹고, 그래서 운동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뭐 몇 번 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조용히 산책도 하고. 그들은 뭐냐면 산책로도 있어가지고 산책하는 게 있다, 명상하면서 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입니다. 안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이 들면은 몸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정 편안해야 해드린 거예요. 상태가 지금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치유에 대한 삶의 플랜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삶에. 그래서 운동도 하게 하고. 그렇죠. 운동도요. 여러분들 우리 김영덕 장로님, 우리 함춘지 지사님 운동 가요? 그렇게 헬스장 다니시더라고. 나이는 좀 들었어도 헬스장 가신단 말이에요. 헬스장 가서 이거 할 적에 이거 호흡하고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배웠어요? 예?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할 때에 호흡하고 항상 중요합니다. 호흡. 저도 걸을 때 호흡하고 같이 하면서 걸어요. 그게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병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주는 겁니다. 땀 흘리는 거라, 땀은 어느 정도 흘려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면서 진짜로 운동에 대한 플랜, 그리고 기도에 대한 플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 그리고 점점 더 과학적이고 뭔가 좀 의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해주는데, 저도 내 나름대로 해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못해요. 그러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이 못 하잖아요. 같이 해주면서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좀 도와줘야 돼요. 혼자는 스스로 못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송미연 지사님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요. 마음대로 플랜이 가지고 있죠. 스케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렇게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 영적인 플랜입니다. 영적 플랜. 뭘 바꿔야 되냐면요,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틀린 각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TV를 보고도 자꾸 이상한 거 보면 그렇게 각인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렇게 주로 이제 나에 맞는 책들을 보는 거예요. 책. 이거를 뭐하고 연결하냐? 말씀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꾸 이제 말씀 듣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게 또 현장하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 현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윤수명 전사하고 우리 김다혜 서밋하고 무당집에 갔다네. 무당집에 같이 이제 갔대. 갔는데, 그래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못 했다네. 사람이 없고, 아니 있는데도 안 열어주고, 가라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갔느냐? 확인하러 간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말씀, 그리고 현장.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름에서 보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맞구나. 성경이 정말로 그렇구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보면 정말 맞구나. 이럴 때 이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각인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내냐면 이 뿌리를 새롭게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뭘 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계속 뭐냐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아니에요. 유목사님 메시지 지금 들어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각인들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밥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또 먹고 그래요. 똑같은 밥인데요. 그래야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듣는 그 뿌리라는 거예요. 최근에 메시지가 들은 것들이 있어요. 안류 메시지 들었죠? 그건 저는 안 갔지만서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237 치유 237 미션홈 그거 들었죠. 4강의 들었죠. 그리고 목사장로 기도회 2강의 들었죠. 또 요번 주에 목대원 들었죠. 아유. 근데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했는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말씀. 그것도 새롭게 들려지는 거 있죠. 똑같아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만드느냐? 서밋팀, 인터시팀, 그리고 헌시팀. 이거 3가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뿌리 내려지고 자꾸 또 들으면 또 새로워지고. 아침에 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체질이 돼버리면은 하기가 쉬운 거예요. 체질이 안 되니까는 어려운 겁니다. 체질이 되면은 쉬워져요. 사모는 왜 안 되느냐?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뭐가 냐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육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체질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랜을 갖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전문화된 플랜. 자, 우리가 정말로 전문화되어진 그러한 그 플랜을 가지고 갖추려면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술. 이게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의사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의사가 같이 하면 좋겠지만서도 의사가 없으면은 의사의 소견서라도 한번 가져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라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명상운동하는 뉴에이지 뭐냐, 자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해,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어떠한 전문성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전문성을 우리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뭘 가지고 하느냐? 또 우리는 뭐냐 가지고 명상이 아니라 뭐냐면 묵상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호흡이잖아요. 이걸 좀 더 전문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항상 뭐냐? 우리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찾아서 이 플랜을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플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전문화 플랜, 영적 플랜.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은 앞에 했으니까 말씀보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는 뭡니까? 과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식기도 성경에 보면은 정식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3번씩 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했다고 그래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침에. 17편 3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밤에. 그래서 나만의 어떠한 기도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삶 속에서 늘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늘 어떻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항상 뭐냐면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누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안 갖고 나가면 불안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24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과거를 넘어서는 걸 하면은 이거는 현재를 넘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를 넘어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3층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충만한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결론은 나의 플랜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플랜을 이렇게 짤 수 있을 것인가? 치유는 치유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송미연 집사님은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되죠, 이제. 금방 그 생활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 메시지 드리면서 좀 저기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식기도 유목사님 1분만 해라 1분만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2분, 3분, 5분까지 가고는 그런 거. 플랜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딱 하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왜 성도들이 안 되지? 왜 못하지? 거기 의문을 가했어요. 근데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저는 뭐 항상 4시 10분에는 일어나니까요. 그때 일어나면은 이제는 그래서 잠깐 이제 얼굴 이제 물에다가 이제 고양이 세수하고 옷 입고 그러고 나오는 교회 나오잖아요.
다행히 우리 이제 최 여사께서 차 운행해가지고 저는 일찍 나와서 앉아서. 그럼 보통 여기 오면 한 4시 한 30분에서 35분. 아침에는 뭐 그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나오니까 별로 시간. 그때부터는 하는 거예요. 새벽 메시지 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냐면 문자 하나씩 넣어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 문자 하나 만드는데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거는요, 솔직히 금방 딱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참 해야지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 하나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새벽 이제 기도하고 나서 개인 다락방 하나 해요.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는 운동해요. 운동하면서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호흡하면서 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해요. 갔다 오면은 보통 한 8시 정도. 조금 일찍 올 때도 있고 8시 정도.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오면 저는 그냥 교회로 옵니다. 밥 먹고 나면 교회 옵니다. 어떤 주금역 권사님이 제가 밥 먹고 왔는데 그때까지 있을 때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계시대.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피곤하면 잠깐 이제 조금 이렇게 눈 붙일 때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시간 수면법. 제가 지금 한 11시쯤 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잠을 좀 그렇게도 사실 나폴레옹이 3시간 잤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 좀 이제 메시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일과를 시작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진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일에 묶여 있구나. 그걸 네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뭐 내가 사역해야 될 일, 메시지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제가 막 쫓기는 꿈을 꿔요. 무슨 꿈이냐면 메시지예요, 항상 보면. 그거에 쫓기는 거 꿈을 가끔 꿔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묶여있고 자유를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머는 시간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서밋이 그것이 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쭉 되는데 그런데 낮 생활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원을 하거든요. 그것도 쓰고. 그러니까 내 나만의 이런 플랜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또 뭐냐면 책이면 책 보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호흡할 수 있는 거, 이러면서 나의 어떠한 그 삶이라든지 뭐 쭉 이런 것들을 나의 플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뭐 아침에 늘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땀나는 운동. 유 목사는 땀나는 운동 안 하는데요. 땀이 나야 우리 몸에서 그 안 좋은 그 노폐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땀에서는 얼마 안 빠져나간답니다.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숨을 길게 내야지. 그때 이제 노폐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대. 그럼 몇 프로? 70% 몇 프로?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예? 70%?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라든지 또 우리 땀이라든지 이게 배출되는 것은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가능하면 땀 흘리는 운동 별로 안 한대요. 해더라도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나에 맞게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보는 시간, 책 보는 기도 시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아이 빽빽하게만 30문항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차근차근 하나씩 들리면 돼요. 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랩넌트도 해봐요. 해봐요. 내게 맞게 하는 거예요. 스케줄 딱 해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플랜을 만들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치유 사명자로, 치유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